네, 오늘 이렇게 몸이 좋지 못해서 못 오신 분을 보니까 또 제가 욕창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 참여하고 그럴 때는 진짜 언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 갈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우리 못 오신 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얼른 회복하셔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진리 앞에선 두 얼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새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그 속에서 역사한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현석 가운데서 춤추어 헤롯을 죽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이는데 거기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알리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진리 앞에 마주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은 뭡니까? 그때는 여기가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리기 힘드니까 지방 구역 그 땅을 나누어줘서 거기를 관리하는 분봉왕을 세웠거든요. 분봉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웠을 때 로마 귀족을 세웠겠습니까? 그곳에 현지인을 세웠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곳에 현지인을 세워요. 왜냐하면 그곳의 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로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는지, 혹시 또 밀란을 일으킬 조짐은 있는지 없는지,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과 자신의 로마 황제 사이에 어떻게 가교 역할, 좋은 말로 하면 가교 역할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뿌락질을 시킬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조선 사람이 더 심하게 군다고 그 일본 앞제비 완장 채워놓으면 뭐 알아서 더 악랄하게 조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잡아다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식민 정책의 아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 헤롯 왕 가문을 살펴봐야 돼요.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여라 명했던 그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버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인데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동생의 아내가 탐이 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동생의 아내니까 제수 씨 아니에요. 친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갖고 싶어서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데려와서 살았는데 그 제수 씨가 데리고 온 딸, 그러니까 동생의 딸이죠. 동생의 딸이 또 소년데 너무 이뻐. 그래서 그 왕 생일날 그 새아버지지만 아버지 기쁘게 해주겠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풍악에 맞춰서. 그 너무 술도 알딸딸하게 올라왔겠다. 물론 지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예쁜 딸이 춤을 추겠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애비가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만 그 딸이 그 전에 엄마한테 교육받은 게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이 소원을 대라.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을 목을 베다가 소반에 담아서 내게 갖다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회장에 모든 귀족과 유지들이 앉아 있는데 그래도 왕이랍시고 앉아서 그런 말을 했으니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 요한을 잡아들여서 목을 베서 소반에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또 그러자니 두려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나요? 아마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하, 이거 내뱉은 말은 있고 그런데 또 죽이자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죠.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왜 헤롯의 눈밖에 났냐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요한이 헤롯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 가문은요. 살펴보니까 에뎀 족속의 후손인데 에뎀 족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를 이루고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유대 지역에 편입되면서 유대교를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교를 받아들인 집안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알아요. 또 말씀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단 말이야. 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살펴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네 아비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렇죠? 네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라. 네 형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네 형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라. 네 동생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네 동생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율법에 쓰여 있다는 것을 헤롯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도 유대인이에요. 완전 100% 유대는 아니지만 그 집안이 대대로 벌써 유대교를 믿고 있고 따르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거기다가 분봉왕으로 세워놨지. 그러면 헤롯이 듣기 싫은 거야. 그 소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듣기 싫기도 했고 또 내 딸한테 호언장담한 것도 있고 이참에 처치하자. 그래서 처치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자 앞에서, 왕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철저히 죄다라고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온전히 선포한 사람, 헤롯에게 선포한 요한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거부한 사람, 헤롯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한테 내뱉은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 잔뜩 모인 데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 요한을 안 죽일 수도 없고, 또 요한을 죽이자니 사람들이 두렵고, 엄청 갈등을 했겠죠. 근데 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가 요한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못 죽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헤롯은 진리를 알았어요. 동생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고 율법에 그토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동생의 아내가 탐난 나머지 그를 데려온 거예요. 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이건 진리인지 몰랐어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볼 수 있어요. 헤롯이 단순히 나쁜 선택을 했다, 범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고 있어도, 진리를 들었어도 변하지 않는 그 죄성을 보세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몰라서 그대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요한은 훌륭하고 헤롯은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헤롯의 모습이구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생각해서 핑계만 대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헤롯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손가락만 딱 터치하면 여러분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 이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영어마저 잘하면 또 미국의, 영국의 엄청난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자,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습니다. 유튜브로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듣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엄청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헤롯은 내가 내뱉은 말도 있고 또 막상 요한을 죽이자니 사람들이 다 요한을 따르고 있고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동생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명백한 율법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들리고 뭐가 들렸죠? 사람들의 시선.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못했다고 또 수근수근거리면 어떡하지? 저처럼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는데 요한을 죽이면 그 뒤처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수근 거릴 거를 걱정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너 안성빈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비롭고 인자가 풍부하고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인자가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반대쪽에는 뭐예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반드시 판단하시는,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지엄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요한처럼 진리에 충성하는 삶을 살 것인가, 헤롯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무서워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